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천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를 잘 보시고, 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딱 이렇게 들었으면 이제 그 부르는 호칭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오늘도 이제 천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천부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부르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주여라는 말을 안 쓰지요. 주여라는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여 또는 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주라고 하는데, 이제 주님을 찾는데, 우리가 주라고 할 때에는, 자, 제가 조금 여기를 좀 보자고요. 오셨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주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면 이제 주여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여라는 것은 주님이여 이 뜻이거든요. 주님이여.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이 주라는 말을 구약에서도 쓰고 신약에서도 씁니다. 주라는 말을. 근데 우리가 그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주라는 말을 쓰는데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쓰는 대상이. 우리가 구약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구약에 주라고 할 때, 주님이여 할 때, 우리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에는 주여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주여.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신약,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보시는 성경이 지금 성경 전서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구약 있고 신약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이렇게 신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구약에는 주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주여, 그리고 이렇게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또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 이때의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요때는 주라는 거를 뭐라고 썼냐면 자, 하나님을 섬긴다 또는 하나님을 받든다는 거예요. 받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받든다 해가지고 뭐라고 썼냐면은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라고. 요거는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으로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여. 근데 우리가 신약은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우리가 신약에도 주라고 쓰는데 신약에서의 주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하고는 다릅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서 주여 할 때 우리가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를 말합니다.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는 왜 우리의 주가 되시느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주라는 말을 쓰는데 주여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 구약에도 주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는 주여 할 때 그 주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안 나오고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러면 예수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계셨다가 이 품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 속에 계신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약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주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은 딱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해보세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시작.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시작. 예수가 나의 주님. 그렇죠. 예수가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는 왜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란 말이에요. 절대자.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여기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 사람만의 주인이 아니고 이 땅에 나무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 또 하늘과 땅, 또 바다, 그 다음에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 새, 이 모든 만물들은요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 예수는 우리를 만드신 자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시는 자다?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구약이 이 구약 성경이 1500여 년 동안 1500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집니다.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1500년 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생활 또는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구약은 이스라엘의 그 이제 하나님 해갖고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과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뭐냐면은 사람은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1500년 동안 걸쳐서 쓰여진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의 그 한 시대만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많은 시대가 거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시대에 거치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사는 삶도 다 다르겠지요, 각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는 살 수 없고 사람이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뭐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게 갈등이고 혼돈이고 그 다음에 뭐 싸움, 미움, 싸움. 이게 이제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는 전쟁이고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거는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이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사람은 만족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할 수 없고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직 누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됐단 말이에요. 왜? 자기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딱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돼.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든 부분들을 이제는 뭐예요? 뭔가에 의지하고 싶으니까 종교를 찾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종교도 가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든 물건들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고장이 나면 그 고장난 그 물건 만든 회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회사로. 그러지 않고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보일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그냥 아주 그럽니다. 그래갖고 제가 보일러 기사를 불렀어요. AS 기사를 신청을 했더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이나 이제 교육관이나 그런 거를 좀 AS를 받아보려고 왔는데 딱 보더니 이제 이렇게 이제 작동을 이렇게 켜봐요.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그 오래돼 가지고 고치는데 몇십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부속을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속을 다 갈 것 같으면 보일러 한 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부속을 다 갈 거냐 아니면 보일러를 교체를 할 거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성도들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부속 다 갈아갖고 중고로 쓰느니 그 돈이면은 보일러를 조금만 이렇게 보태면은 보일러를 교체해갖고 새 걸로 딱 달면은 그게 이제 더 오래 쓸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말만 딱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격을 되게 높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 맨날 보일러를 다는 거를 금액을 알고 있는데 배 이상을 부르는 거예요. AS 기사가. 그래갖고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건물 이렇게 보일러 항상 이렇게 수리하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요즘 보일러 시세가 얼마냐? 새 걸로 할 때는 옛날에 기존에 그 보일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품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렇게 나와갖고 이제 뭐 콘덴싱 해갖고 친환경 요즘 막 그러잖아요. 가스 배출 안 하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바꾸나 봐요. 그래갖고 보일러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AS 기사가 말한 것보다 20만 원이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다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AS도 그 회사에서 딱 나오지만 나와가지고 뭐 수리야 못 하겠습니까? 다 하지. 그 부속 이렇게 이제 갈아서 끼우는 거지요. 근데 어차피 그 모델은 품종이니까 나중에 더 가면 그 부속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고장이 났을 때는 그 만든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들이 고쳐서 쓰게 되면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갈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이걸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이니까?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야 된다니까요. 만든 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종교를 찾아가고, 또 종교 아니면은 의학이나 사람의 방법을, 도움을 요청해서 가잖아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든 자에게 가야지만 그분이 고쳐주시는 거라고요. 그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이 구약에도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막 미신을 섬기고, 막 미신 앞에 막 춤을 추면서 막 고하게도, 지금 무당과 같은 거지요. 그런 미신들을 막 찾았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갔다고요,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을, 그런 곳에서 우리를 뭐 할 자가 있다?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그래서 그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누구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사람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로? 구원자로 보내신 겁니다. 누구로 보냈다고요? 구원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는 우리의 주인데, 우리의 주님이신데, 누구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자, 요한복음 21장. 자,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새벽마다 읽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반장격을 했던 제자예요. 그 12명 중에 완전 반장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그 이제 죽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그런 입장이 되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잡히면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제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가 계시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원 생활이 고기 잡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고기를 잡으러 이제 그 어부로 다시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요. 3번을 묻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묻는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를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도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2번째 다시 물어요. 다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요. 다시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똑같이 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3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묻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달라요. 이 의미가 똑같이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2번째 묻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거는요. 요게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아가페 사랑.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2번째 묻는 거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게 이제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쉽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10명을 낳았어요. 자식이 10명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다 사랑합니까? 한 자식만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지요. 이 자식이 출세한 자식도 있고 좀 못난 자식도 있고 잘 사는 자식도 있고 잘 못 사는 자식도 있어요. 아니 10명의 자식이 다 똑같지 않지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10명의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해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 자식 키우는데 그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조금 덜하냐, 조금 든든하냐, 좀 든든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지. 부모는요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잘난 자식도 사랑하지만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간다니까요. 못난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자식이 항상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떠나지 않아요. 그게 부모가 주는 자식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예요. 이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하는 거.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는데 네가 사랑하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사랑을 할 때 남편도 사랑할 거고, 자식도 사랑할 거고, 식구들도 사랑할 거고, 돈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돈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 중에 내가 하나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네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냐? 네가 여러 가지를 사랑하는데 그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 중에 그냥 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 때 이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이 베드로는 대답이, 이거는 필레오라고 해요. 필레오라는 것은 부모가 모든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필레오 사랑은요,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내는 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한 아내가 여러 명의 남편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충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저 남자는 아주 사랑이 아주 많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다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이거는 선택적입니다. 오직 뭐예요? 나는, 여기는 뭐예요? 오직 나는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 것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이게 필레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묻는 게, 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네가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들 중에 나도 하나 끼어 있는 거냐? 그렇게 사랑하는 거냐? 하고 묻는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의 이 세 번 다 대답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 때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은, 사랑합니다는 이 사랑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러 것들 중에 예수님이 끼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하고 비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나는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그 자식이 나한테 사랑을 안 주면 부모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돈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그 물질이, 사업이 망해버리고 물질이 떠나버리면 거기에 실망해서 자살해서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이 땅의 것이었는데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걸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든 사람을 계속해서 살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은 스스로가 살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가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이 안 되겠다. 내가 내 품속에 있는 아들을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 중에 하나만을 딱 찍은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 속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류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줘가지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죠. 그러나 나는 아가페 사랑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들 중에 내가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 같은 필레오 사랑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오직 구원자는 누구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왜? 나를 구원하실 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세상을 봐도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보고 믿게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 자, 우리 성경 한번 가서 보세요.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로마서 14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게 바울의 지금 고백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어요. 근데 다메섹 선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이 바울이 듣고 사울이 듣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선 자가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며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 그러면서 이 사울이 고백하는 게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 고백이 지금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건요, 아무나 못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지 못해요. 내 자식을 놓고도 죽지 못한다니까요. 내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죽을 자식이 있어요? 또 다 죽어가는 부모가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 부모가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 부모가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 주가 예수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가서 보세요. 그 뒤에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입니다. 13절. 자, 고린도 후서 5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여기서는 지금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칠 것이다. 내가 정신이 온전한 것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내가 미치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정신이 온전한 것도 예수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알아주는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그 하버드 대학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또 하버드 대학에서도 의과, 법대 아주 알아주지요. 그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갖춘 자가 누구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집안이 또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자가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 율법에 아주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자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어디냐면 로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세계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런 것처럼 세계 강대국이 로마였어요. 지금은 세계 강대국이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미국에서 다 쥐고 흔들잖아요. 그죠? 또 미국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또 한국은행이 있어갖고 나라와 한국은행이 같아요.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나라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또 돈을 이렇게 만지는 연방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그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그 세상의 모든 그 세계의 모든 경제나 돈을요 울그락불그락 쥐고 흔드는 게 거기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뭐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막 대단하잖아요. 거기서 금리 내리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도 금리를 내려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고, 거기서 금리 올리면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그대로 가야 되느냐 얼마나 막 그냥 흔들립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강대국이 예수님 당시의 강대국이 로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대단한 자예요. 이 사도 바울은 학식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그 능력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죽어도 나는 이제부터는 죽어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미쳐도 예수를 위해서 미치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온전해지겠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울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 뭐예요? 베드로 같은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지요. 내 구주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지요.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은 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커바디스. 그 커바디스라는 영화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것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커바디스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였는데, 이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였을 때 그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났죠. 그래갖고 막 산을 그냥 계속 태웠잖아요. 그거 아주, 그죠? 그래도 그게 이런 시내로 좀 들 와서 그런 거지, 산을 얼마나 많이 태웠습니까? 계속해도. 그래갖고 그 불 끌어간 소방대원들이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이제 그 방화 주범을 누구로 세웠냐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화의 주범이다 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죽이냐면요, 그 로마에 그 이제 그 원형 경기장이 있대요. 원형 경기장, 이렇게 동그랗고 그 가운데 경기를 하면 그 주변에 이제 의자들이 앉아가지고 그 군중들이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경기장 안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자들을 몇 날 며칠을 굶기는 겁니다. 사자들을 굶기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그 굶주린 사자들을 거기다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거기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막 뜯어 먹는 겁니다. 그거를 그 군중들이요,
거기서 쳐다보면서 그걸 즐거워해요. 로마 사람들이. 그거를 누가 했냐면 네로 황제가 하는 거예요. 네로 왕자가.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그 사자한테 찢겨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고, 또 그 나무에 달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제의 주범을, 그 화제를 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빌미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떠안기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로마에 선교로 갔습니다. 선교하러.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로마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갖고 죽이니까 이 베드로도 위압감이 이제 들지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교인들이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여기 있다가 베드로 선생님도 죽게 되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십시오. 당신 고향으로 가십시오. 하고 그 도망갈 수 있게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막 그 베드로를 이제 도망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이제 빠져나와 갖고 그 들판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맞은편에서 빛이 쫙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막 그 로마에 있으면 이제 자기도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로마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 들판을 막 바삐 이제 가는 거죠.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고서는 가는데 그 맞은편에서 빛이 딱 비치더니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베드로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저버린 로마에 있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그 양들을 위해서 다시 죽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 베드로가 붙잡으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도망쳐 죽기를 싫어서 네가 로마를 도망쳐서 네가 도망가는데, 나라도 내가 로마로 가갖고 거기 있는 양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듣고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이 부활의 뭐 환상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그 음성을 딱 베드로가 듣고 거기서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베드로가 잡혀서 네로 왕자에게 잡혀가지고 그 칸티칸이라는 그 언덕에서 그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죽으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은 거지요. 예수님은 내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이게 십자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잖아요.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다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갖고 머리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라 갖고 죽는 겁니다. 순교합니다. 그게 커바디스 영화 내용입니다. 우리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묻고, 그리고 18절에 가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를, 어떻게 죽을지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우리 성도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여러 것들 중에 그냥 일부분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다라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지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셔야 되니까 그 아들이 와서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피 흘려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셔서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안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그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죽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냥 증인된 게 아니고요. 그런 사도 바울도요, 침례 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침례받아요. 그리고 나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결국 마지막은 그 바울도 사울도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목숨 내놓는다니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왜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누구로? 성령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내 입으로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한다는 얘기는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한 번씩은. 육체는 다 죽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나이 먹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어차피 죽는 건데, 어차피 우리 육체는 한 번 죽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는 육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그 영광이 하늘에서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그 순교함이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죽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나라에 가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육체의 수명대로 죽어버리면 그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순교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가 보면 베드로가 그 살고 싶어서, 뭐가 살고 싶어서? 육체가 살고 싶어서 로마로부터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니까 내가 로마로 가서 내가 다시 죽겠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개하고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잖아요. 그 순교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거라는 거를. 그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자, 여기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21장.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해서 도망가서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많은 것들 중에 그 중에 하나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에게서는 오직 주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예수님이 물을 때에는 예수님이 필레오로 묻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오직 주님은 나밖에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예, 나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이제는 젊어서는 네가 네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 육체대로 원하는 곳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서는 마지막에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 내 팔을 벌리리니. 그게 뭐예요? 나무에 예수님이 팔 이렇게 벌려서 죽으시잖아요. 베드로도 네 팔을 벌리리니 뭐예요? 내가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죽음을 말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순교할 거를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순교의 자리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도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네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 네가 살려고 도망가니 내가 가서 죽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들어가잖아요. 순교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 믿음 없는 분들은 아니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죠. 야 저거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뭐야 저게? 너무 막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만히 놔두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게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 우리 성도들 가만히 놔두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랑하는 것들 중에 최우선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서 너희에게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 성령이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육체는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5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어차피 이 육체는 누구든지 다 한 번 죽는 겁니다. 그 죽는 육체를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하늘에서 영광이 되고 영광이 크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직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정말입니까? 제가 하라고 그래서 따라 하신 겁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 이 속에서 진짜 우러나는 믿음의 고백이십니까?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4장입니다. 404장.